합독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삶에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명령하고 계시는지, 교회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5장 1절 전반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로마서 3장 22절을 뵙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24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이라고 말하니까 구속을 우리가 법정 구속 같은 감옥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그런 구속이 아니라 구원을 말합니다. 즉 죄사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건 구원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그래서 구속이 뭡니까?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 이 말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값도 희생하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죠.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죄를 사함받았나요? 어떤 죄를 사함받았습니까? 아담의 원죄,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긴 죄,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25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도 우리가 범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창조주된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리고 창조의 목적도 있는데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또한 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도 큰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사망도 오고 지옥 가야 될 것인데 그 사망에 이르게 된, 지옥 가게 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희생시키신 거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죽는 길입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르면 됩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살인죄에 대한 형벌을 법원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형벌대로 처벌받으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대로 사망에 이르면 됩니다. 지옥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죄악의 담을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거죠. 죄로 죽어야 했던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로 희생되신 것입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제사가 나옵니다. 속죄제사가 나오는데 죄를 범한 사람이 짐승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할 죄를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죠.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할 그 죄를 그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그 짐승에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나 대신 그 짐승이 죽어서 속죄합니다. 이것이 속죄제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볼까요? 합독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입니다. 그래서 그릇 행하며 불순종합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옥 갈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전가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세리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죠. 합독하십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원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 죄를 지고 지옥 갔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어린 양으로서 희생,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도 뵙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세상 모든 죄를 다 지시고 희생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의 십자가, 그의 부활,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셨고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에게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을 어겼고 그 명령을 어긴 것으로 말미암아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원죄, 죄 아래에서 태어나 그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런데 무엇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22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는 그 의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껏 죄를 지으며 율법을 범해도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원래 우리가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다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희생이 되셔서 속죄 제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 사함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부터 난 죄 사함 받았으니까 마음껏 죄를 짓고 율법을 범해도 됩니까?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죄 율법은 사라졌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마음껏 율법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제 죄가 아니니까. 죄가 아니라는 적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범하면 죄입니다. 근데 율법이 이제 없어졌다. 이제 율법 없으니까 나는 무조건 이제 죄 지어도 무조건 천국 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껏 죄 지어도 예수 피로 속죄받고 또 용서받고 죄 없다함 받고 또 천국 가면 되겠네 라고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31절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을 폐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고 율법을 순종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8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애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이 의로움에 대해서 로마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비방하느냐? 3장 8절 말씀처럼 비방하는 거예요. 3장 8절 말씀처럼 죄를 100번 범하든 10,000번 범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는데 그럼 죄를 많이 지을수록 용서도 많이 받아서 좋은 거 아니냐면서 비판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러면 계속 죄 사함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죄 짓고 믿어서 또 죄 사함 받고 죄 짓고 믿음으로 또 죄 사함 받고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서 비방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더 많이 행해도 된다.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악을 많이 행해도 된다라고 외부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막 비방하고. 근데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대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계속 죄 짓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죄 짓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기 위해서 열심히 범죄하자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많습니다. 구원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구원파 이단들이 세례 받기만 하면 죄사함 받았고 구속 받았으니까 세례 받은 날짜만 중요하지 그 이후로는 뭐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절대 지옥 안 간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건강, 육체적 건강만 중요하다. 그래서 뭐 건강식품 그렇게 많이 판다고 하더라고요. 구원파에서 성도들 대상으로. 그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다시 31절을 뵙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사함 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이제 폐해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또 살고 또 죄사함 받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 없죠. 세례받고 과거 육적 몸을 물속에 장사 지낸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지지난 시간에 할례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4절을 보십시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 세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은 이유가 뭐죠? 그게 뭐죠? 세례는 내 육적 몸을 물에 장사지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와 함께 장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것처럼 우리도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육적 몸을 물에 수장시키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왜 태어나게 하셨죠? 4절 후반부. 그 이유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게 하려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받은 목적이 나오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세례요한이 왜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세례를 베푼 목적이 뭡니까? 죄산 받으려고 세례를 베푼 게 아니에요. 물론 세례를 베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속 후 죄산 받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세례를 받는 궁극적인 목적은 회개케 하기 위하여입니다. 회개케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로 물로 세례를 준다는 말씀처럼. 자,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다 안다는 말이죠. 우리 옛사람이, 이게 육적 몸이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불순종과 범죄함, 그 우리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박았다고 표현하지만 육적 몸을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물속에 수장시켰다는 말입니다. 세례와 똑같은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 우리의 육적 몸을 물에 수장시킨 이유,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고요,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면,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는 우리로 불순종하죠. 마귀에게 순종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왜 우리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죄의 몸을 멸해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나 로마 교회 당시 2000년 전에 당시 그 교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기 죄를 지우는 지우개로 생각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그런 인간들을 가리켜 개, 돼지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표현한 게 아니라 개, 돼지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을 볼까요? 제가 거친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합독하십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개는 토한 것을 먹는다는 거죠.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합니다. 알면서도 행한다는 말입니다. 거듭났습니다. 예수 믿고 죄산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 과거의 그 육적 몸을, 그 죄의 몸을 몸에 순종해요. 그게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개랑 똑같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서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20절 말씀만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순종했단 말이죠. 처음 사는 그 마음에 들어와서 순종했다는 말이죠. 더러움까지 피했단 말이죠. 순종했다는 말이죠. 세상의 더러움 피했다는 건 육적 몸을 다 죽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시 그 중에 그 세상의 더러움 얽매이고 이긴 게 아니라 져버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순종했습니다. 더러움 피했습니다. 육적 몸을 다 멸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중에 다시 그 더러움에 들어간 거예요. 순종했다가 불순종한 사람들을 말하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집니다. 말씀하고 계시죠. 21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차라리 처음부터 안 믿었으면 나았을 건데 믿고 거듭났고 또 세례도 받았고 육적 몸도 버렸고 그런데 알고 나서 육신의 더러움, 세상의 더러움에 다시 퐁당 빠졌다는 거죠. 차라리 안 믿었으면, 아예 말씀도 몰랐으면, 차라리 범죄하다가 예수는 믿지만 범죄하다가 지옥 가는 건데 알고도 불순종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22절 합독하십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개고 돼지라는 거죠. 개처럼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처럼 씻었는데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눕는 것과 똑같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 되신 이유는 마음껏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했으니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너희 죄된 모습대로 살아라. 그래도 내가 다 씻어줄게. 라는 의미인가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왜 죄에서 구원하셨습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왜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겁니다. 선한 일을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달게 받으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 그렇죠. 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렇게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왜?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예수 믿은 후로부터는요, 이제부터는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났단 말이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내 육적 몸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새롭게 태어났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순종하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다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라고. 15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죄의 담을 허물었습니다. 죄의 담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19절.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하셨으며,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구속 죄사함을 받은 말씀이죠. 그리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20절. 우리는 누구와 화목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강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 후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게 화목하는 겁니까? 죄 짓지 않는 것,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합독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이가 나빴습니다.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볼까요?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우리 죄악이, 오직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 말은 내가 불순종하면, 범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의 담이 가로막힌다는 거죠. 근데 이 죄악의 담을 예수 피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피로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죄란 말이죠. 범죄함이란 말이에요. 불순종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더 이상 죄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고린도서 5장 18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죄악의 담을 허물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했단 말은 죄를 허물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죄 짓지 말라는 직책을 주셨다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직책을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자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자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십니까? 범죄하지 않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방법은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또 죄를 지어서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혀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 합독하십니다. 듣고 경덕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은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리스도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진노하셨습니까? 화내셨습니까? 범죄하니까요. 얼마나 화나셨던지 18절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얼마나 화나셨더니 너희는 절대 내 안식에 천국에 못 들어온다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구속과 죄사함 받은 것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이 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